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8절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특별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2021년도 주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주의 거룩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좀 정해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정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말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또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그렇게 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가끔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지 방황할 때가 종종 있죠.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여러분 28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습니다. 교회 중에 며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의 어떤 질서, 그런 것을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의 28절에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나, 에베소서, 빌립보 이런 교회에서는 너희가 먼저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고 사도들 위에 세워졌고 또 복음 전도자들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면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나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세워진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고 쓴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현실 앞에서 당당히 나타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여 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이런 믿음을 담대히 외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저쪽 서쪽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도 모임이 쉽지 않죠. 교회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우리는 서서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리더자들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그 아픔이 아직 우리 눈앞에까지 피부에까지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아픔과 또 고통이 우리 현실, 우리 피부에까지 와 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보면서 오늘 아침을 말씀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 중에 몇을 세워서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들이죠.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지체, 또 때로는 무슨 다른 교회들이 이름대로 지어진 대로 그 지체일 수 있죠. 지체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또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분 하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건 교회 안에서 작게 이야기하면은 각자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말하면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달리는 잎사귀가 있고 그다음에 열매가 있고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은 그 지체가 여럿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말씀은 18절에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도 말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인데 그 지체가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그 지체는 다 각각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몸을 반 나누면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 여러분 다르죠. 그렇지만 같은 일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두 손이 같이 잡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손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모습이죠. 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교회는 교회를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때는 협력하고 혼자 할 때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우리는 같이 하면서도 이게 안 맞고 혼자 해도 안 맞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돕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다른 방면에서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다 옳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틀린 게 너무 많고 실수가 너무 많고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그냥 묻어두고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지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끔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손톱,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들, 눈썹, 여러분 그죠? 그런 작은 부분들, 우리 혀, 치아, 하다못해 치아까지도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쓸 때마다 우리는 느끼죠. 물건을 집을 때, 손을 긁을 때 이런 아무것도 없이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사용에 따라서 매 순간 여러분 손톱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물건을 집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손가락에 힘을 보태줍니까? 아주 연약하지만 그러나 물건을 짚고 뭐가 힘을 줄 때는 그 손톱의 힘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장로님 뭐 얘기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돕는 자가 아니라 소비하는 쪽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서부터 올라오는 믿음의 성장을 본다면 어차피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죠? 연약한 부분과 연약한 지체는 협력해서 자라나가는 쪽으로 돼야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협력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력하는 거죠. 연약한 자가 때로는 좀 힘든 우리 가족이 있으면 부분이 있으면 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몸 안에서 그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을 보면은 발 뒤꿈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뒤꿈치가 없으면 사람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평상시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야. 발톱아 아니면 오른쪽 발가락아 너 가만히 있어라. 넌 움직이면 안 된다. 고이고이 싸매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얘는 하루 종일 양말이 쌓이고 구두에 쌓여서 냄새 풀풀 나는 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그 역할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손이 너 참 수고 많은데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이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몸은 하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그 안에서 그 역할대로 감당하겠죠.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서 우리는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 가정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협력되어지는 가정이 힘들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 지체마다 어느 한 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10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한 순간을 위해서 한 존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그거 내버려 둬라. 창고에 둬라.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 언제 써요. 이거 같이 짐이나 되지. 그리고 버리고 나면 진짜 쓸 때가 생겨요. 어떨 때는 작은 핀 하나가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제 자리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나사 하나 이렇게 있으면 온전한 거 있으면 어디다가 둡니다. 그 나사가 하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매일 다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날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떤 한 날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 하나된 몸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이 협력하는 거죠. 11절에도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중에 새롭게 좀 깨닫는 게 있어요. 만일 갈라섰으면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보세요. 지체는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체가 어느 한순간 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되면 지나가던 어느 그 한때가 되면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속에 그 사람을 들어 때로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일은 같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보는 눈이고 듣는 귀고 우리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저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의 연합,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안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안에서 서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따라오는 자가 있고 때로는 못 따라오는 자가 있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군대 얘기 보면 우리가 그 구보를 합니다. 중대, 소대 구보를 합니다. 구보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 있어요. 앞에 잘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힘들어서 못 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리더자는 못 뛰는 사람 뒤에 가서 못 뛰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럼 못 뛰는 사람은 같이 힘을 내서 뛰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8절에 있는 말씀.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 은사들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앞절에 4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11절에 나와 있는 은사들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신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여러분 그 행하는 게 다 다르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요소들이고 은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다 은사들이에요. 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서로가 유익되게 하려 함입니다. 유익되게. 그래서 그것을 조화를 여러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조화를.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 조명이 켜 있습니다. 이 조명도 제가 위에서 조절하는 대로 조화를 다 이뤄가죠. 어떤 색은 파란색이 좀 많게, 어떤 색은 또 빨간색이 조금 많게, 어떤 때는 또 노란색이 좀 많게. 그러면서 뭘 이루어가요? 조화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이 파란색 하나 이루는 것들은 파란색 하나만 딱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파란색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은색이 있어야 되고 빨간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런 색깔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거 좋아요. 어떤 데는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검은색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새는 빨간색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데는 노란색이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페인트 조합을 하는 사람이 그 페인트를 조합할 때 마찬가지. 제가 홈디파에 가서 좀 그 핑크색 같은 거를 좀 한 박스 사는 데 있어서 옛날에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 봤어요. 그때는 컴퓨터로 조작을 탁 해가지고는 요만한 왕갤런 통에다가 하얀색 통에다가 빨간색을 제가 보기에는 야 저만큼 넣어가지고 되나? 빨간색을 그냥 쭈르륵 떠치고 말아요. 그리고는 이 컴퓨터 이 섞는 기계다 놓고 막 돌려요. 한 3분 정도 돌리고 나서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딱 찍어보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색깔이 컴퓨터에 나서 딱 나오더라.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돼 어떨 때는. 그래도 그 역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모습의 조합입니다. 갈라디아의 5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충성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딱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돼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는 거죠. 인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사랑이라는 것, 또 때로는 것은 기다려준다는 것, 또는 참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 다 포함돼서 그게 하나로 딱 나타날 때 이건 인내라고 딱 나타나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작게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작게는 내 자신으로부터,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더 크게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체들을 이루어서 지체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와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만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징된 교회가 분란과 또 아픔과 이런 것들로 상처가 되어져 가면은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참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참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조금 받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로 가는 게 여러분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좀 다르죠.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손으로 할 수 있고 한 손으로 할 때 옆에 있는 손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될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아픔이 있으면 그 성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때로는 성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쟁이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믿음으로 해결되는데 그런 것들이 믿음과 때로는 사랑과 위로와 때로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질서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질서만 있고 회복이 없으면 안 돼. 질서만 있고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랑이 있고 여기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점점 풍성해져서 정말로 오늘 기도한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